여러분 그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만 애정남이라는 그 인기 프로그램이 있었죠.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애정남 그래서 저는 무슨 로맨스 있는 뭐 그런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애정남이라는 말은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애정말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말씀 이렇게 애정성 하니까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성경 하니까 발음이 좀 이상해요. 애정성, 애정말 이렇게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목 보고 웃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하는 말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말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담배를 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담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서 담배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담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배를 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술을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 독한 독주는 아니더라도 와인을 한 잔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맥주, 알코올 많지 않는데 맥주 한 잔 먹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매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아니면 집에서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애매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하지 말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고 성경에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매한 것을 정확하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8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져 있던 재물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편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똑같은 곡인데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라고 해서 상당히 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곡인데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곡이 그것뿐인데 하나는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다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당신도 우상의 재물에 바쳐진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느냐, 당신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자유하다. 이미 우상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신앙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 먹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먹어도 괜찮다 하는 불의가 또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23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로 본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이에요.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와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미신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 가는데 날짜를 잡아야 되고요. 결혼하는데 태기를 해야 되고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 기다고 흉한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날 좋은 날 그냥 하면 돼요. 이삭이 좋은 날 하면 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26절에 보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터니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는 아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하다는 말이에요. 먹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자유합니다. 신앙을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상에 대한 것들, 미신에 대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에 간 우리 권은지 자매가 카카오 스토리에 뭘 올렸어요. 뭐를 올렸냐면 술병을 찍었어요. 술병을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글을 썼냐면 갖다가 버리고 싶다 이렇게 써놨어요. 술을 찍어가지고 갖다가 버리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 밑에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버릴 때 연락 줘. 아주 굉장히 비싼 술들 같아요. 이렇게 뭐 모양도 멋있고 보자기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그걸 찍었어요. 갖다 버리고 싶다 하더니 버릴 때 연락 줘. 제가 그래서 그 밑에다가 글을 달았습니다. 누구 집에 있는 거냐? 글을 달았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은 스마트폰이 없으십니다.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두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의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23절, 24절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한데 그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는다는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해도 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유익,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덕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해도 돼요. 신앙의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심을 위하여 하라. 25절에 보니까 물을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에게 제물에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식물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초청을 했어요.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를 해야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초청하고 음식을 잘 차려놨어요. 여러 가지 고기를 잘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음식을 차려놓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다 해요. 먹어도 괜찮아요. 나의 자유는, 나의 양심은, 나의 신앙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먹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9절을 보세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양심,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상처가 되면 안 된다는 게 그것이 8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요. 믿음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걸 보고 누군가 시험이 든다면, 누가 연약해진다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인을 한잔한다. 괜찮아요. 저는 제 문제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와인 한잔 먹는 걸 보고 누군가 와, 목사 타락했네. 술 먹네. 저런 교회 못 가겠네. 목사가 술 먹는 게 어떻게 가겠노? 그 사람이 연약함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자유해요. 신앙에 문제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목사도 술 먹는구나. 타락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누군가 시험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상에 올려진 제물을 할지라도 먹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는 누군가가,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자유한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자유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가 거치는 것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게 말씀에 맞냐 틀리냐, 이게 죄냐 아니냐, 여러분 그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어릴 때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그 벌을 키웠대요.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을 키웠대요. 이 슈바이처 박사의 아버지가 꿀이 잘 모였나, 벌이 잘 있나, 그 뚜껑을 열고 그 벌통을 본 거예요. 뚜껑을 여니까 벌들이 막 나와서 날아다니는데 슈바이처가 어릴 때 우통을 벗고 그 마당에서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벌이 그 슈바이처를 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벌이 물리니까 얼마나 아프니까, 벌이 물리면 얼마나 아파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벌에 쏘여본 적이 있어요. 프레임으로 이렇게 잡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 하세요, 여기 하세요 이렇게 지시하는데 한번 건드린 게 벌통을 건드려버려요. 벌집. 벌이 그냥 윙 한 나오는데 몇백 마리가 달려들어서 제 머리를 얼마나 쐈는지 몰라요. 굉장히 아프다고 쏘다가 눈이 아프고 머리가 막 시든지 머리까지 쏘더라고요. 머리까지. 슈바이처 박사가 벌이 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막 죽어라고 오는 거예요. 오는 소리를 듣고 슈바이처 박사의 엄마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그 남편이 벌통에 뚜껑을 열어서 머리 날라와서 어린 슈바이처를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엄마가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애가 지금 우통 먹고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보통 뚜껑을 열면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일기예기로 하는데 그때 기분이 좋았다. 아빠가 혼나는 게. 자기가 아빠도 보냈어요. 아빠 혼나니까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더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더 크게. 그러니까 그 엄마의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는 게 따라서 당신은 정신없이 말이야.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이래서 그만 울어라. 너 아프지도 않잖아. 그 소리가 들렸더라고요. 그때 훗날 슈바이처는 고백합니다. 아, 이게 양심의 소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기억을 합니다. 슈바이처의 다른 일화가 있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 덩치도 크고 한 그런 형이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나이가 많은 형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슈바이처가 이긴 거예요. 쓰러졌어요. 어릴 때는 원래 코피가 나면 지는 거예요. 뭐 싸움을 잘하든 말든 어쨌든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코만 때리는 거예요. 코피가 나야 지는 거고 코피 나게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쓰러져가지고 울면서 슈바이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만 고기국을 먹으면 너 같은 거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나이 많은 형을 싸워서 이겨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 소리가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만 고기국을 먹으면 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는 말이 쟁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고기국만 먹으려고 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고기국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도 너처럼 고기국만 먹을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잘 산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그것은 바른 마음이 아니다.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의 대가가 되었고 신학 박사, 철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30세의 청년 때 그는 7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1913년에 그는 아프리카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신을 기록합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양심의 소리가,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만 고기국을 먹으면 나도 너를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자기의 삶을 늘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기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육체의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라 하나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멀리서부터 떠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양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롯아, 우리가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갈 것이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정상적인 조카 같으면 마음속에 지가 먼저 선택하고 싶어도 삼촌이 먼저 하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4가지가 있는 건데 이 4가지가 없는 조카는 그저 그 말을 바로 반응해버리면 나는 저쪽에 갑니다. 그것은 소할 땅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은 애국 땅과 같았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옥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롯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더니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그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비참함을 당했고
도망 나오다가 뒤돌아오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버렸어요. 그가 하는 말들을 자기의 사위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이 녀석. 아니 그래 그 좋은 거 언제 알아보고 에덴 동산 같은 애굽 땅과 같은 그 곳을 선택해서 가나. 자기가 서 있는 곳은 돌짝밭이에요. 배고픈 땅이에요. 돌만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여러분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은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으로 쓰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선택하면서 눈에 좀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저것만 차지하면 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때로는 자기에게 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별볼일 없는 땅이 돌짝밭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눈에 보인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을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인 선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동행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다시이 도대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우리가 그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좀 산을 넘어가야지 이 추울 때 안 됩니다. 당신 하려면 하세요. 나는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 말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선다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등에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가기도 힘든데 죽은 사람 신체를 놓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얼마 가다 보니까 그 혼자 같은 사람은 거기 오거든요. 그런데 등에 업고 지금 가는데 얼마나 힘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몸에 땀이 나는 게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열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둘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겠다고 한 사람은 얼어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요. 나 잘 살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기준이 뭐냐? 이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두 가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월요일도 거룩한 날입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해라. 또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힘든데 피곤한데 또 가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보니까 월요일도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은 공부 다 끝나고 이제 일 다 끝나고 금요일 밤에 토요일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럽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런데 다른 날은요 속된 날이다 세속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핑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이것은 세상 일이다 속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라는 그냥 단순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모든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 제자훈련을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면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숙제를 내준 게 있어요. 뭐냐면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24시간을 함께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미생활하고 책을 읽고 TV를 보는 것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다 하는 일이죠.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니면 다 결혼도 하고 다 애를 낳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세끼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하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우리가 다 하는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장로님이 아들이 고상이 된 거예요. 고상.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들에게 야 1년 동안 너 교회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네가 대학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네가 공부 1년 동안 신앙생활 평생 하는 거니까 1년 동안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업이 번창해지는 것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저 1등하는 것 좋아하고 사업 성공하는 것 좋아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망해도 영광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래 내가 번 거 그래 열에 하나 가져오라 그래 그걸 그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열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드리어 갚으심을 받게 되면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지난번에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우주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한 입만 줄래? 2살짜리, 3살짜리 생각을 해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흔히 확 먹어버리면 이 끝장이 아닌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거 한 입 먹으면 잘 뺏어 먹었다. 그러겠어요? 그거 한 입 주면 하나 사줄게. 사탕 하나만 주면 한 봉지 사줄게. 아이들도 계산이 빨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고, 야, 그래, 내가 네 덕분에 사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손만 얹어도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자신의 옷자락만 잡아도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한 모습을 봐야 된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셨어. 다른 사람은 내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났고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났는데 정작 나는 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어요? 너나 고쳐라, 너나. 남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좀 고쳐. 지도 힘들어서 어렵고 힘들다는데 무슨 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든 공부를 잘하든 뭐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데 직장에 취직을 하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성공해야 되겠고 그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여러분, 그라고 왜 성공에 대한 마음이 없겠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교도 시대를 살아갔던 유명한 요한 웨슬레와 조지 포킹크라고 하는 사람,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웨슬레는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메소디스트 감리교회가 있잖아요.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지 포킹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조차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는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요. 그는 그의 자서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내가 다뤄서 죽기를 원한다. 일주일에 20번씩 설교를 했고요. 마이크도 없고 아무 음향시설도 없는 그때 육성으로 설교를 하면서 일주일에 20번씩 설교를 합니다. 그는 50초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기도한 대로 소진해서 죽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요한 웨슬레는 조직이 능한 사람이에요. 행정이 능한 사람이에요. 감리교가 장로되고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조지 포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조차 알지 못해요.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해서 주님만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직갈펴도 좋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행동은 이게 죄냐 아니냐, 해도 되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셔도 됩니다. 내가 술을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잡수셔도 돼요. 내가 담배를 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해도 된다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해도 나는 한번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소설가였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인생에 기쁨이 없는가? 왜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의 상리아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상리아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인도는 계급사회잖아요. 힌두교의 계급사회입니다. 신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계급이에요. 그런데 그는 가장 낮은 천국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인도의 중심,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인도의 중심 벵갈로라고 하는 데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인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와 함께 경쟁을 했던 상대장은 누구냐면 7선 국회의원, 35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장관을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3만 5천 표를 더 얻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배경도 출신 성분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무슨 정치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엇이 그 대단한 상대를 이기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입니까? 그는 36년 동안 경찰에 공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경찰관이 되었을 때 그는 교회에 갔습니다. 자기의 제목을 제단에 내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찰관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처럼 36년 동안 그는 부정에 이렇게 연루된 적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36년 할 때 경찰청장으로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그 마치는 날 그는 다시 교회에 찾아와서 경찰의 제목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36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는 동안 단 1루피 정도에게 뇌물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가 경찰청장을 할 때는 30년이나 40년씩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 줄을 섭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가 얼마나 공과사가 철저한 사람인지, 자기 아내가 갑자기 애를 낳으려고 할 때 그 기사가 경찰청장 차를 타고 병원을 가요. 그것 때문에 운전수를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왜 경찰청장 차를 네 마음대로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힌두교의 나라예요. 이슬람이 있는 나라입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예수 믿는 나라를 말하면. 그런데 그는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12년 동안 방치되었던 도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며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신문에 그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르다. 한국도 뭐 공사를 하면 뭐 공식적으로 몇 프로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뇌물을 안 받으니까 100% 그 도로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잘 만드는 거예요. 100% 그 도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게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3편이나 생존하는 사람을 위해서 3편의 영화가 상영이 됐고, 영화가 상영되는 날 완전 매진되어서 장사들을 이뤘다는 인도의 대통령이 남아프리카를 순방할 때 인도의 상하 의원 500명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을 배동하고 갔는데 그는 상근이나를 배동하고 국회의원 처음 된 사람. 그런데 그러면서 그 부인에게 한 말이, 대통령이 부인에게, 상근이나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상근이라는 나의 친구입니다. 대통령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교도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를 대동하고 가고
그를 향해서 그는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 때 그의 영향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베델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멜번 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르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말씀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부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 없이 불가합니다.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거를 아까워하며 남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오늘 마지막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거치는 자라는 말을 표준 세고적 번역에는 걸림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원수 아니에요. 전혀 다른 집단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말이야. 그런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상근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 교도들이 그를 찍었어요. 이슬람이 그들을 찍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넓은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남의 유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